이번 주는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메시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한 곳에 했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는 본질이나 그런 이야기를 밖에 할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본질에 대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꼭 자기에게 한 메시지 같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생각 드냐니까 오늘 은혜를 받았겠지요. 염려 안 하는 신앙을, 안 되는 신앙을 하려고 하겠지요. 근데 아마 끝이 없을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염려 안 되는 신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게 내게 염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다르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편안합니다. 근데 염려 안 하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잠깐 제가 엘리베이터 5층이니까 5층 올라오는 사이에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분 정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염려 안 하는 신앙,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는 받았겠지요. 내가 지금 염려거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데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맡기면 되겠구나. 근데 안 될걸요.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차 타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끝이 없을걸. 염려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미 오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닐걸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문제가 왔는데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니까 신앙생활이 지옥 같은 거예요. 왜냐니까 그게 더 힘들거든. 그냥 차라리 체념하면 괜찮은데 체념도 아니에요. 이거는 염려가 이미 오는 거예요. 근데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나면 괜찮은데 끝이 없어. 제가 보기엔요, 얼마나 저분이 고통스러울까?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메시지는 그래 나도 염려 안 하는 신앙을 해야지. 욥같이 요셉같이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겨서야 맡기지. 내가 나를 놔줘야지 놔지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지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니까 이미 염려는 와요. 이 자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거든. 이 고통을 어떻게 푸느냐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푸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옆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기도가 부족해 그러고 있어요. 너 노력이 부족해 그러고 있어요. 옆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 지금
교회 지어야 되니까 네가 헌금을 해봐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지옥이에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차를 타고 오면서 끝이 없을 텐데 참 힘들겠다.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참 고생 많겠다. 그분은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끝없을걸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잠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별반 다를 거 있냔 말이요. 제가 보기엔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사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글쎄요. 조금 이렇게 좀 잘 되고 그러면 괜찮겠지만은 조금 뭔가 좀 잘 안 되고 데미지가 오면 그 지옥 같을걸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왜 그 교회는 333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30명 영접해가지고 3명 교회 등록시키는 그런 운동이에요. 다른 삶은 모르겠고 하여튼 삶 두 가지는 그거예요. 그래 3명 교회 등록시켰다?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집에 가서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의 문제를 놓고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만약에 3명 교회를 등록시켰다 그래도 아이가 너무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이가 좋다는 뭡니까 잘한다는 학원 막 다니고 불안하니까 집에서는 막 잔소리하고 있고 잔소리 듣는 아이는 지금 죽을 상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갖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갖다 붙이냐니까 오늘의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도 제대로 못 붙잡으면서 엄마도 제대로 못 붙잡으면서 아이 보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2중 3중 스트레스 받아요. 집 안 나가고 있는 게 다행이지. 집 안 나갈 못 나가지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집을 못 나갈 뿐이지.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끝이 없어요. 염려 안 하는 신앙. 거의 대부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 어느 날 저는 이걸 본 겁니다. 제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가서도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나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이 굉장히 내게 힘이 되더라. 젊은 CEO들이 갖고 있는 그 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말이요. 아니 어떤 문제를 놓고 CEO는 이렇게 했다. 그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그런데 저는요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얼마 안 해서 너무 쪽팔리더라.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 내게 왜 불신자가 갖고 있는 저 정도의 능력이 없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길 되시는 예수가 왜 내게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되지? 제가 간증했다니까요. 왜 그게 능력이 안 되지? 그리고는 성경을 딱 보니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업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요업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목사가 설교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않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만 있는 이야기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당장 내가 가정 문제나 아니면 자녀 문제 앞에 나는 벨벨 떨고 있는데 조금의 여유도 없는데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니까 지금 이미 염려가 왔어. 고통 왔어. 받을 건 다 받아서 힘들 건 다 힘들어서. 그런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건 예수밖에 없거든. 예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는 계속 오거든. 이제 크게 용기를 딱 내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내 문제니까 이게 내려놓자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이 문제에 빠져있다 이 말이거든. 그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의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그거는 지식입니다. 전혀 내게 힘이 안 된다니까. 이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저는 끝내고 싶어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염려 안 하는 신앙이 가능할까? 웃기잖아요. 교인들 보고는 염려하지 마라 그래 놓고 나는 문제가 딱 오니까 염려가 되는데 왜 염려 안 하는 신앙이 가능할까? 제가 저를 봤다니까요. 관뚜껑 닫을 때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 염려 안 되는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냥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간뚜껑 닫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간뚜껑 닫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비참한 거예요. 고통 당할 거 다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냥 힘든 인생 살아가는데 불신자 힘든 인생 살아가는 데다가 뭐 하나 더 붙여놔서 기독교인들은 네가 기도가 부족해 그러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저는 한계가 왔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은 아마 우리의 시간표가 아직은 이렇겠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염려 안 하는 신앙하고 염려 안 되는 신앙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염려 안 하는 신앙은 보세요. 누가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는 신앙은 내가 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염려는 이미 왔는데 염려를 안 해야 되는 신앙이거든. 우리 옛날에 메시지 있잖아요. 네 염려하면 너희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래서 늘 메시지가 염려하지 마라. 그래 말이에요. 염려는 이미 왔는데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염려 안 하는 신앙은 뭐냐니까 결국 내가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염려 안 하는 신앙은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염려 안 되는 신앙. 요셉이 염려 안 하는 신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염려 안 되는 신앙입니다. 형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푼 게 아닙니다. 형들이 문제가 안 됐던 신앙입니다. 사울 왕이 문제가 되는데 사울 왕 저기 영적 문제 많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주고 참아줘야지가 아니라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됐다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문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한 주권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아니에요. 욥의 고백은요.
그러니까 욥이 마누라가 옆에서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욥이 자기 와이프 보고 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 적 지향도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고백을 봤을 때요, 욥은 문제가 염려가 안 되었더라는 거니까. 염려가 안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 안 하는 거는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염려가 안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염려가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염려가 안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언가가 있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염려가 안 되어진다? 제가 보기엔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단 말이요. 내 힘이 되는 분이 있단 말이요. 내가 내 인생을 맡긴 분이 있단 말이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염려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믿음이지. 내가 염려를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믿음입니까? 절대 믿음 안 나와요. 내가 하는 신앙은. 염려 안 하는 신앙은 내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 안 되는 신앙은 뭔가에 의해서 나는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염려 안 되는 신앙은 뭔가에 의해서 내가 염려가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믿음이지. 이미 염려가 됐는데 나는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서 그게 믿음입니까? 의지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메시지를 다 하고 나오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이럴 텐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드는데 메시지를 다 들어보니까, 그래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그래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맡겨야지.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염려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 말이요. 그렇다고 염려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염려가 됐는데 지금 그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염려가 된 것도 고통스러운데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염려를 합니까? 내가 하니까 그러잖아요. 염려 안 하는 신앙은 내가 안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염려를 안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염려가 안 되는 신앙생활은, 염려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나는 염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 내가 믿는 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에 의해서 내가 염려가 안 된다. 너무 편안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건 틀렸다,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 좀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거 자체도 싫은가 봐. 좋습니다. 기분 나쁘면 염려 안 되는 신앙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그분은 사모님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 무슨 말이냐?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 지옥 같을걸? 근데 끝이 안 난다는 사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끝이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뭐 전도, 그래 말이야 내가 세명 교회 이제 등록을 시켰다? 그럼 만족감이 있겠지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하는 동안 자녀들은 지금 집에서 다 죽어간다니까? 아마 밥도 제대로 못 해줄걸, 그거 하려고 그러면? 밥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냐 말입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잠깐 그 사이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목사님 제 좀 시간 좀 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줄 텐데 뭐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지요.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안 된다고. 진짜 신앙생활 되는 길이 있다고. 뭐 묻지도 않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은 이미 염려가 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염려가 됐다는 그 자체가 내게 지금 고통스럽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염려를 안 해야 돼. 왜? 마귀가 있으니까. 염려 안 하는 건 누굽니까? 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니까 내가 지금 염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인데 또 그것마저도 안 해야 되는 상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죠. 여러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내는 비결이 있어요. 염려 안 되면 돼요. 그런데 염려 안 되는 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며,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분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염려 안 돼야죠. 왜 염려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거든. 뭔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내가 염려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요 신앙생활은 유토피아입니다. 요 신앙생활은 바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옛날에 그것도 저는 의지로 붙잡았어요. 그러나 진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염려가 안 되는 신앙생활. 요 신앙생활은요, 일단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삶의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생활에서, 예를 들면 남편 문제,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래야지 제대로 보는 겁니다. 염려가 됐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그걸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갖고 있다, 거기 내가 힘이 들다, 그 말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게 내려놔야지라는 단어입니다. 안 될걸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회복하셔야 돼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진짜 든든한 반석이 돼요.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참, 그동안 사단을 그래 꺾어도 늘 사단은 내게 강한 존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왜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쫙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요? 이 고백한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뭘 이야기했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을 했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주님 보고 그랬죠. 주님, 절대 주님께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주님,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붙잡은 예수, 내가 붙잡은 예수입니다. 내가 붙잡은 예수는 절대로 하나를 못 벗어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에 내 계열을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라. 끝. 그러니까 주님이 드디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선생님에게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붙잡은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 쉽게 말하면 내 중심의 신앙생활. 염려 안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어떤 신앙으로 변하느냐?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변해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어마어마한 고백했다니까. 그죠? 베드로같이 주님께 절대로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붙잡은 예수란 말이요. 내가 붙잡은 예수는 절대로 내 중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중심이 되는 거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신앙은 나를 위한 예수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내 중심의 신앙을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나를 위한 신앙을 보고 기복이라 그럽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됐던 이유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뭘 못 이기냐? 세 가지를 절대로 못 이겨요.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처음에 뭐라 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이 고백해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금방 베드로가 사단이 딱 돼버렸어요. 아니 주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아니 주님께 절대로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절대로 환경을 못 이겨요. 절대로 문제를 못 이깁니다. 요 사람들의 특징 절대로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염려 안 하는 신앙에서 안 되는 신앙으로 바꿔버리면 드디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염려 안 하는 신앙으로 마치느냐? 내가 붙잡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내가 해야 되는 예수인 거 있죠. 베드로 얼마나 의협심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모시던 선생님이 죽게 되었는데 죽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모시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하는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고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데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절대로 선생님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결국 내 중심인 거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늘 들었던 메시지지만은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염려 안 되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 안 하는 신앙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요, 차 타고 오면서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래, 나를 내려놔야지. 나를 내려놔야지. 왜냐니까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 나를 내려놔야지. 나를 내려놔야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문제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게 문제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지. 옆에서는 또 뭐라 하냐니까 너 기도가 부족해 그러고 있어요. 진짜 죽을 맛이지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신앙생활에 끝이 없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래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딱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딱 반대예요. 오래되면 연수가 쌓일수록 불신앙으로 가득 차요. 연수가 쌓일수록 인본주의가 그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인 모습으로 만들어놔요. 인본주의가. 끊임없이 신앙은 신앙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일 뿐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없다는 사실. 갈등 없는 이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염려 안 하려고 계속 발부둥 치는 겁니다. 끝내야 돼요. 염려 안 하는 신앙은 내가 안 해야 돼요. 이게 죽을 맛입니다. 염려 안 되는 신앙은 뭔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거든. 너무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만명 전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편안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25씩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게 참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저게 병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딱 되면요 병도 낫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 그런데 병이 된 그 순간부터 이게 이제 더 죽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생각 들 겁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간뚜껑 딱 닫는 거예요. 만명전도하고 교회를 하는 지금은 뭐 하겠어요? 또 옆에 그런 썼습니다. 막 교회 지었더만 복 받았다. 그럼 복 받으면 뭐 할 건데? 아니, 뭐 이렇게 뭐 재산이 뭐 100억 되면 뭐 할 건데?
내가 그 한 분으로 내 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고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왜 뭐 욕하는 게 자꾸 들릴까? 그건 듣지 마시고요. 진짜 본질을 들으세요.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 그거는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염려 안 되는 신앙생활. 진짜 유토피아입니다. 왜? 뭔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거든. 얼마나 편안합니까? 참, 목사님 편안한 줄 모릅니까?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이 왜 안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지만은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예수란 말이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왜 고통스러우냐?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중심이 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또 뭐라 하냐니까 너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너 조금만 더 해봐. 내 역사 일어났지 않냐? 그래서 너도 역사 일어날 거야. 조금만 더 해봐. 철저하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요. 역사 일어나면 괜찮은데요. 요 신앙생활은 고통이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왜 안 되느냐?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해봤다니까 제가 신앙생활. 아무리 끄끄도 안 낄 거예요. 염려하면 마귀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싶은 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는 이미 돼요. 마귀에게 들어닥칠까봐 안 지려고 발버덕 치는 겁니다. 그래봤자 남는 거는 인본주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요, 뭘 봤냐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사실.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너무너무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조금의 여유가 없어요. 불신자 이 CEO들이 갖고 있는 그릇도 내게는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넓었는데요. 점점 더 좁아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럼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왜냐니까 내가 붙잡은 예수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이 부인되면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은 끝나고 염려 안 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요. 글쎄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내 문제 해결하신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나를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작이 뭐냐 말이요. 여러분과 저희 시작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모든 시작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보면 뭐라냐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전능자라. 1장 17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 모든 것의 끝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중에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이 유일하게 시작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작하셨다는 사실,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게서 시작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내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 이렇게 되어질 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힘이 들고, 내 거라 생각하니까 고통스럽고, 내 거라 생각하니까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내 끼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미치지. 그래, 내 끼 없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처음부터 누구 것이냐? 주님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주셨다가 주님이 가져가셨네요. 이게 미친 사람의 고백이지. 진짜 고백이라니까.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누가 했느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시작이 누구냐?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시작에서 시작된 나, 요래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드디어 보여요. 이 땅의 시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나, 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게 복종케 되었습니다. 요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골로새 1장 16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야지. 안 될걸요. 어떻게 해요?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시작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야,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응답은 그리스도야. 내 축복은 그리스도야. 진짜 옛날 내 축복이, 내 응답이 그리스도야 하는 거하고 그때 그리스도야 하는 거하고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이전에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래서 내게 응답이 그리스도야 했을 때는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하나야,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이야. 자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니야. 그리스도 한 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은혜지요. 어느 순간에 제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가 딱 되는 거죠. 그때서 제가 그 뒤에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 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어요. 이게 이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요. 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를 찾아버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에 의한 내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내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사는 내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사는 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원한다.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12절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되 그것 잡으러 쫓아간다.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왜? 21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필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연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끝나지 않을 텐데, 저거요. 끝나지 않을 텐데.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요.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은 이전에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는 한계가 왔어요. 너무 비폐해져 있는 저 모습을 봤어요.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 진짜 그게 믿음인가? 저에게는 의심도 생겼고요. 그런데 참 비참한 거는요, 그렇게 염려 안 하는 신앙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관뚜껑 닫을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까지도 괜찮아요. 어느 날요, 저는 불신자의 글을 보고요, 너무 쪽팔리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실제적인 삶에 능력이 안 됩니까? 그렇게 헌금해가 그렇게 헌신해가면서 다녔던 교회가 왜 내게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내가 힘들 때 의지하는 어떤 대상일 뿐이에요. 종교와 같이. 실질적으로 염려 안 되는 신앙은 정말 불가능해요. 그러니 요셉의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는 신화지. 참 재밌게는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야. 지금 뭐 너무 힘이 들어.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한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당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진짜 현장에 가면 기독교인만큼 매력 없는 사람 없어요. 진짜 매력 없어요. 말 안 통하지. 왜냐면 이렇게 찌달려가 있는데 말 통할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만큼 매력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근심이 왜 오느냐?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다. 소를 갖고 있으면 소 때문에 근심이 온다. 인간의 근심은 그래서 집착 때문에 오는 것이다. 집착을 버리면 네 마음에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니까. 교회가 오니까 야, 너 기도 좀 더 해봐. 목표 달성을 위해서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염려 안 되는 신앙생활. 제가 이쯤 되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막 힘이 딱 받칠 텐데, 염려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해놨더만 너무 편안해지신 건지, 완전히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시간표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요,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나? 분명히,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 집사님 이해를 하시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금요 예배를 안 나와요. 금요 예배 안 나니까 좋아요. 이젠 제가 알기로는 주일학교도 안 나와요. 이게 옛날 힘이 있으면, 이게 힘이 딱 되면요,
더 열심히 돼야 될 텐데 제가 보니 약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정이겠지만은 우리 박 집사는 제가 제일 편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고 이제 다른 교인들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잖아요. 염려 안 되는 신앙생활. 왜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초창기 모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예수, 내가 붙잡은 예수, 나를 위한 예수,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요. 주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내가 부인돼야지. 그래서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세상, 그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한 나를 만들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가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돼요.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는데 그때 형을 만났습니다. 형들 만나서 처음에 이제 형들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 하고 난 뒤에 형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자기를 오픈하잖아요. 그래가 형들하고 붙들고 한참 울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 너무 정확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바로에게 꿈을 준 겁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애굽에만 쌀이 있도록, 애굽에만 쌀이 있도록, 그래서 먹을 것만 애굽에만 있도록 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해석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걸 세웁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고에 가둬놓고 7년 동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굶어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굶어 죽게 되었거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누구요? 자기 아들이요. 당연히 애굽으로 올 수밖에. 그래서 애굽으로 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애굽으로 왔어요. 왜?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계속 살을 갖다 나르겠습니까? 그것도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럼 애굽에 가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430년 만에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딱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건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 너무 정확하게 본 겁니다. 형들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요셉이 축복받았다가 아닙니다. 430년 만에 빠져나오도록. 요셉 때문에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요셉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쁘다, 뭔 언약을 놓쳤다가 아닙니다. 430년 동안 철저하게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었고 430년 만에 빠져나오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연수 430년은 얼마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영원히 잊지 않을 하나의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걸 안 요셉이 오늘 고백한 겁니다.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과 너희들이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나갈 때 반드시 내 뼈를 들고 나가라. 유고를 들고 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마라.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제가 보기엔 요셉은 알았어요. 뭐 완전히 안 건 아니겠지만 어슴풀이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세상. 염려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면서 오랫동안 참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왜냐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체가 너무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네 기도를 드렸다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주님께 내가 맡겨져 버리면 돼요. 나를 그냥 던져 놓으면 돼요. 그 주님께 던져 놨을 때 그게 주님으로 오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거 누리면 돼요. 내가 너에게平안을 끼치겠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약간만 하셔도 여러분 가치관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든 걸 다 살립니다. 옛날에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래도 안 떠나갈. 내가 그 자녀를 보고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조금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미 사단은 꺾여요. 사단이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안 꺾이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을 갖다가 그래 꺾어서 하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꺾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맡겨집니까? 나로 시작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게 내게 응답이요, 이게 내게 축복이요, 이게 내게 행복이 되어야 돼요.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진짜 염려 안 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로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염려 안 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내게 아닙니다. 그래 내게 아니니까 주님께 맡기자. 안 됩니다. 본래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러면 돼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끝났다라고 선포했는데 우리는 끝 안 났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그 위대한 예수께 이제는 참으로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께 맡겼을 때 오는 안식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인데 주님,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